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성도님 얼굴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13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길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등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물론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도 등산을 몇 번 해보았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게 이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믿고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때로는 한없이 돌 계단만 올라갈 때가 있죠. 때로는 새도 지저귀고 예쁜 꽃도 보고 시원한 냇물에 발을 씻기는 여유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인생을 등산보다는 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산은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로를 따라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광야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등산은 이 끝을 보면서 가지만 광야는 가도 끝이 없는, 잘못하면 계속 같은 자리를 이렇게 헤매는 일도 있게 됩니다. 특별히 사막으로 이루어진 광야는 지도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형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은 저쪽에 높은 이 모래 언덕이 저렇게 쌓였다가 그 다음날 보면 그 언덕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저쪽에 없던 평지에 저쪽에 모래 언덕이 세워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광야의 길, 사막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참 이것을 우리가 언제 예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작년 초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 폐렴, 이것이 이제 우한 쪽에서, 중국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있었다. 예전에도 우리가 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그냥 그렇게 좀 지나가고 말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작년에 우리나라도 3월달, 4월달에 막 1,000명 막 이상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좀처럼 기울어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고 늘 바뀌고 먹을 것, 마실 것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침반을 이용하는 것이죠. 나침반이 무엇인지 아시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일정한 방향으로, 아무리 끝에서 먼 지역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지형이 바뀌고 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결국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고, 광야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인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한 시편의 기자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히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가 갈라진 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시험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의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그냥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다가 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그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그저 흉내만 내는 것과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자녀를 키워도, 우리가 심지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가지고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려다가 just to do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려다가 앞에 믿음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믿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려다가 그들은 빠져 죽었다. 그것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령대로 각 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죽음, 처음 것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형벌을 다 유월하게 되죠. 반면에 애굽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모든 사람들의 장자, 심지어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의 그러한 새끼들까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두 손 들고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은 이 애굽과 이렇게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제 해안길로 통하는 길이에요. 아주 편한 길이죠. 해안길로 이렇게 멋지게, 이 길도 경치도 좋고 길도 편하고 이미 그 길은 이 무역로였기 때문에 아주 길이 잘 나아져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자,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해안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편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소아시아와 그레데를 중심으로 살았던 섬 사람들, 섬 출신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원전 12세기 초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역사가들은요, 그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 본토 육지로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철기 무기들도 가지고 있었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삽자루, 곡괭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걸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편한 해안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블레셋이 강해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기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가지고는 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그 해안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리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가면 율법을 받게 될 시내산이 있어요. 그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 건너편에 장막을 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이제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바로가 판단하게 된 것이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는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뒤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뒤에서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아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거가 쳐들어오고 있으니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14장 10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절을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모세의 말만 믿고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애국 군대에 의해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 말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간다고 안 했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속으로는 애굽을 섬기겠다 바로를 섬기겠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뒤져봤더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로 애굽 왕이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던 그 노역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때는 자기 아들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변하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광야로 간들 또 이 애굽을 벗어난들 가나안 땅으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 또 죽음의 권세가 자기들에게서는 넘어간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출애굽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종종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른 애굽 사람들은 다 재앙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이 장자의 죽음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상황이 풀려갈 때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낙담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가스펠 찬양을 통해서도 함께 찬양을 부르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두려워 떠는, 또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 이제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만히 담대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 병거가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탈 없이 광야로 나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할지라도 애굽이 건재하다면 그거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애굽에서는요, 자신들의 용병으로 이렇게 사서 그들을 길러내고 애굽을 지키는 그러한 민족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이 건재하다면 언젠가 다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은요,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국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또 실제로 여러 지역에 원정까지도 보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애굽 왕 바로가 홍해를 건너가고, 물론 홍해를 바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쳐들어오니까 홍해를 건너간 것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애굽이 다시 공격해 올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에 애굽이 마음만 먹었다면 가나안 7족속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애굽이 건재하다면 언젠가는 저 애굽이 우리를 다시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안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은 애굽 군대가 지금 뒤를 쫓아오고 우리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선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의 군사력이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데리고 온 이 병거를 600여 병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예 부대였어요. 정예 부대. 가장 최강의 부대. 가장 최강의 용병들. 이러한 군인들과 또 군사 도구들, 이 병거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애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 애굽을 이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18왕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8왕조. 이 18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노역을 시키고 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왕조가 애굽의 18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으로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다 몰살하게 된 이후로 18왕조는 거기서 이제 막을 내려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19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은 19왕조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제 관심도 없고 18왕조일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앞에 이 왕들이 저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 건드려 봐야 이거 역사의 교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홍해에서 이렇게 애굽 군대가 몰살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괴롭혔을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몇 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세가 바로 그것을 본 것이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두렵고 떨게 하는 저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 속에서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까지도 이루신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또 이 홍해의 역사를 보면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경이로운 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실 때 이 홍해 사건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어요. 시편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를 보면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06편 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도록.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민족들도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몰살당했다는 거 다 소문나서 다 알게 되었어요. 만민이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사건이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위기가 당장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 위기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지에 몰아넣으셔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후에 이 위기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들지요.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고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버린 거예요, 바닥이. 만약에 갈라졌는데 질퍽질퍽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길도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아예 바닥을 말려버리신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벽을 치게 만든 것이죠. 보통 우리가 모세의 기적 이렇게 하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모세의 기적 이렇게 TV나 또 실제로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조수간만의 차이로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덮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시 홍해가 갈라진 것이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벽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홍해를 건너간 것을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불순종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건너가기 전에 그들이 했던 모습이 어떠하였어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홍해를 건너간 것을 믿음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전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이 믿음은 현재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막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도 어떨 때는 나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불평하고 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이 위기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이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이들이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홍해를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두려움 물론 있었을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물이 벽을 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두려움이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그게 물이 쏟아질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두렵고 어렵고 원망 불평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이 살면 결국 좋은 결과를,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이고 내 앞에 길과 등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로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무척이나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가 이 작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도무지 이게 참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이 창살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창살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번연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음성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존 버년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족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감옥 속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으로는 아주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펜을 잡고 글을 쓰게 된 것이 철로 역정이었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2번째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첫 번째가 성경이고 2번째가 이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존 버년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영적으로는 풍성하여지고 충만해짐으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반드시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광야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특별히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사나운 맹수가 오면 그 지팡이로 때리고 찔러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팡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들었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와 같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고난, 그러나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였을 때 그 지팡이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지팡이로 우리를 안전하게 길을 내어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멈추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나아가셔서 순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우리 앞에 광야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